할렐루야.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절부터 4절까지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들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내가 구제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금식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면 구제한 것 같지 않고 기도한 것 같지 않고 금식 기도한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심령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는 심령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6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기도 후 마귀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놓고 시험을 받으시나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지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요?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지요?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빨리 자라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깨진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선교회 서울연애연합회 영성수련회에서 서울연회에서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자기 의를 위하여 목회를 하였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충격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라면 성도들을 향해서 죄인들아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될 것을 자기 의를 위해 목회하였노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구용산 지방의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 목사님에게 늘 평상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절대 신발을 바꿔 신지 말라고. 이 어머니는 6.25가 나기 전에 개성에서 공무원을 하는 남편하고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6.25가 발발하자 이 공무원인 남편은 먼저 남한으로 피신을 했고, 이 어머니는 뒤늦게 두 자녀와 함께 살림을 정리하고 남한으로 내려가는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두 자녀를 데리고 걸어가는데 한 젊은 여인이, 그때 당시에 비도 오고 길도 지척지척했는데 그 젊은 여인이 와서 그 어머니에게 신발을 바꿔 신자고, 그 젊은 여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운동화였고 자기는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비도 오고 마침 그래서 신발을 바꿔 신자고 해서 그 운동화랑 바꿔 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화를 신고 한참을 내려가는데 검문 검색을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갑자기 상황도 모르고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검문 검색은 남한군이죠. 북한군이 아니라.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그 북한군 간첩으로 몰려서 그 현장에서 그 남자 2명과 같이 총살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에게 총살을 하기 전에 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첫 번째 남자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다고. 그래서 담배를 한 대 불을 붙여주고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이렇게 또 총으로 이렇게 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자도 역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다고. 그래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역시 그 남자도 총에 맞아 죽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노래를 하나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찬송가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가를 다 4절까지 부르고 이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근데 먼 곳에 계신 어떤 사람이 잠깐 멈추시오 하면서 저분은 내가 볼 때 간첩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잘 모셔서 아주 밥도 잘 대접해주고 또 남한으로 내려가는 그 길도 또 잘 안내를 해서 남한에 내려와서 이 아들은 또 목회자가 돼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목사님의 어머니의 모습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믿음의 선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천국에 관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천국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내 집은 어디 있을까? 천국에서.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 집을 찾아 천국에서 한참을 헤맸다고 합니다. 내 집은 어디 있을까?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 집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절망해서 아주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천국에 내 집이 어디 있을까 늘 물어 하여튼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저 끝에 초가집이 한 채 보이는데 자기 그 이름이 그 팻말이 보이더래요. 자기 이름이. 그래서 근데 초라한 초가집인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인데 아무 세간살이도 없는 아주 빈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명찰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아무 세간살이도 없고 마당에 덩그러니 빗자루 한 자루가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저 빗자루 한 자루가 뭘까? 꿈을 깨고 나서 그 빗자루 한 자루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생각을 해보니 처녀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에 그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서 쌀이나무를 비워서 자기 허리끈을 풀어서 그 빗자루를 만들어서 교회 마당을 쓸던 그 빗자루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처녀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그 쌀이나무로 교회 마당을 쓴 그 모습만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런 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심령의 고백이요 선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일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